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예수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이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사랑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인간의 영혼들이 바로 마귀에게 팔려가 죽는 걸 볼 수 없고 인간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랑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그의 정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안다는 게 중요하냐면 사랑을 알면은 마음이 열립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열려요. 하나님도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죄를 지은 저들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해야 되냐? 내가 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냐? 아마 이랬겠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모든 걸 우리는 희생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고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모든 수치와 모면감을 무릅쓰고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두쇠, 크루소우지 옛날에 그러니까 누굽니까? 구두쇠 영감이 누구예요? 스크루지군요. 오래돼가지고 이 스크루지 영감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대단한지 서양만 있는 게 한국도 자린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정말 인색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도 아깝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내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뭔데 이렇게 예수를 보냈을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이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까? 사랑하게 되면 그립게 되고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십 년 되었는데 자기도 이제 어린 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커서 장가를 가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내 나이 때가 되니까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청소년 돼가면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나를 이렇게 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자상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아버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늘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립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한데 어느 날 이렇게 서재를 청소하다가 재터리가 나왔던 재터리. 이분은 교회 다니니까 재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쓰시던 재터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가슴이 뭉클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손님들 오면 같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던 재터리,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는 또 지금 담배를 안 피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떨이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금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셨구나. 그걸 알면서 뭉클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겪어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겪어본 얘기를. 그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지금 쓸모도 없는, 남에게 줘도 쓰지도 않을 이 재떨이가 갑자기 나에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게 소중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보면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는 시간이나 나야, 또 할 일 없어야, 먹고 살만해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시간 내는 게 아깝고, 예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깝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을 보니까 이 관계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은 이 관계가 잘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럼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생각나셔요? 예, 화살, 또 예? 뭔 얘기를 크게 하셔야지. 아, 우정. 바로 우정이 생각나요. 사실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한번 사무엘상 1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이게 아끼는 관계가 된 것이죠. 자, 18장 한번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서로 간에 신뢰하고 또 우애를 가지게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누구같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자,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어요. 삼국지에서는 도원 결의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결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 네가 어려우면 내가 반드시 도울 것이고, 내가 어려우면 네가 도울 것이다. 너는 내 생명이다. 이제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우리 가깝게 지내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십니다. 누굽니까? 예, 이용현 장로님은 아닙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무섭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돌로 죽였습니다. 사실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주변 사람의 문제인데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우린 다 알아요. 곡조는 모르지만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은 그냥 천천히 아니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누가 훌륭하다? 사울은 다윗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놈이 언젠가는 내 자리를 차지하고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분명히 죽이고 나를 쫓아낼 것이다. 위기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막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잡으려고 하고 야단법석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같은 충성된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좀 마음을 푸시고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안 돼요. 근데 요나단은 여전히 다윗을 알아요.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을 보호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맘먹으면 다윗에게 알려가지고 도망가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나이가 동년배가 아니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나단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다윗은 20대밖에 안 되고 사실 친구가 되기가 어려운데 그만큼 믿음의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신뢰와 우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시작. 근데 이게 하나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요나단이 다윗을 참 아껴주는 거예요. 형처럼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초청하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돕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전쟁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죽지 않습니까? 사울과 함께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너무나 사랑하는 형이요 또 형제요 믿음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겠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 보시면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이 노래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장입니다. 25절 26절을 보십니다. 자,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노래를 지은 겁니다.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정말 지금 내가 너무나 애통하고 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애통하고 있다. 그러면서는 말이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나를 더 아껴주고 가족이 나를 아끼는 것보다 더 아껴주고 모든 친구들보다 나를 더 아껴주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참 얼마나 끈끈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믿었는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다윗 입장에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런데 그 아들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이 요나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아끼고 서로 도와주다가 형제 우애가 있다가 그냥 끝났을까? 아니에요. 다윗 입장에서 요나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아깝다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다윗은 그 다음부터 또 일을 하죠.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이 너무 아깝고 또 사랑해 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의 집에 어려움이 없을까, 남은 자가 없을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너무나 내가 감사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 고맙게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사울의 집에, 사울의 집은 원수 집안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사실 철천지 왼수인데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한 게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어릴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8절 시작.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공무원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스스로 말하기를 뭐냐면 나는 개 같은 나 이렇게 말합니다. 개 같은 나. 왕이 감히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실 무비보셋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민 중에서도 그냥 다리를 저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비보셋은 총리보다도 모든 공무원보다도 모든 귀족보다도 더 아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이 무비보셋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사람이 훌륭해서 뛰어나서 부자이기 때문에 지금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아버지가 나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일들을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마. 사실은 있는 땅도 뺏어야 되고, 우리나라 같으면 원래 뭐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3족 몇 족? 보통은 3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 왜? 씨를 말려야 되니까. 나중에 그가 커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넘어가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그 요나단이 나에게 신뢰를 보내준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요나단에게 신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무비보셋을 죽이고 사울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켜도 누구도 말할 사람 없잖아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왕인데, 지금은 왕인데, 옛날엔 쫓겨다니지만 지금은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는 위치보다도 원수 갚는 것보다도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과 사랑을 더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은 것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실은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보시면 죄를 지은 여인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아서 그 나드 두근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나 뭐 고아원이나 줬으면 좋은데 그걸 깨가지고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죠. 뭐라 말합니까? 그걸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평생 동안 죽을 만큼 그렇게 모은 돈을 갖다가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못 자고 그 모은 돈을 왜 그렇게 헌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고 가진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옥합을 깨가지고 부은 것만 봐. 그때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여자도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아깝게 땅으로 쏟아지는 향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아깝게 팔아가지고 아이고 아까운 걸 저럴 걸 같으면 내가 뺏을 걸 저럴 걸 아이고 아깝네. 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을 내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왜 낭비하느냐? 그 아까운 것을
너 안 쓰려면 다른 사람 죽이나 하든지. 이게 사람들 얘기 잘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향유에 있어, 향유. 예수님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 향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교인들이고 세상이에요. 누군가가 헌신했대요. 하다 어렵다면서 왜 이렇게 헌걸 많이 했대. 시간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봉사한대. 왜 이렇게 교회 일하면 목숨 건데.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을 봐요. 나디의 향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얼마 헌신했대. 와 대단하네. 그 헌신한 액수를 봐. 근데 주님은 향유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향유를 드린 여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왜 향유를 드렸을까? 저 여자가 왜 향유를 가지고 왔을까? 주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시몬아, 너는 지금 나를 불러서 밥을 먹이기 때문에 밥 한 끼 대접하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밥 한 끼 대접하는 너보다 이 여자가 사랑이 더 많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너보다 이 여자가 훨씬 많다. 네가 볼 때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사랑으로 보니까 너보다 이 여자가 훨씬 크다. 사랑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사랑이 많음이라. 죄를 용서받으니 죄를 크게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랑함이 많은 연곤이라. 왜 주님께서는 옥합을 얘기하지 않고 향유를 얘기하지 않고 여자가 사랑함이 많다고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은 지금 향유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향유를 드린 여자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사랑의 시각으로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판단하다 죽습니다. 판단하다가 누가 뭘 했대, 누구는 뭘 안 한대. 그러니까 뭘 한 물건에만 관심 많고 물질에만 관심 많고 보이는 것만 관심 많아. 이러면 영적으로 놓칩니다. 주님은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사랑해서 하나님은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드릴 걸 찾아보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옥합을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라고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왜 성경 그랬을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러면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시간 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돈 아까워가 안 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직분 감당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주님은 누구를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맏대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나와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두려운 거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받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니까 그러네요. 다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벨은 왜 이 제사가 연락되었을까?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하신 바가 되었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물으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불평,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행사에 약해요. 여성들은 감성 위주이기 때문에 행사에 강하고. 그래서 아내들이 보면 달력에 동그라미 10개 쳐놓은 날짜가 무슨 날짜겠습니까? 생일. 거기다 빨간 걸 막
돌려놓고 애들한테 묻잖아요. 야, 저 달력 한번 봐봐라. 누구 보란 얘기예요? 남편 보란 얘기예요. 아이고, 달력에 동그라미가 많이 쳐있네. 요즘 바쁘기도 하네. 사람도 많이 태어나네. 뭔 얘기? 내 생일 기억해라. 그겁니다. 근데 이제 직설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야 돼. 빈손으로 말고 무겁게. 그냥 들어오면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끔 뭔 일인가 하다가 달력 보니까 뻘겋게 생일 쳐놨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귀찮아 죽겠는데 억지로 꽃가게 들러서 장미를 100송이를 삽니다. 그리고 와서 애따 장미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니까 성의가 없어.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 말합니까? 누가 장미 100송이 달래? 한 송이를 줘도 좀 정성껏 줘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남자들 어떻게 말합니까? 남들은 한 송이 주는데 100송이 줬으면 됐지. 나와보라고 100송이 준 사람 몇 명이나 되나? 어우, 당당합니다. 근데 사실 100송이 받아서 기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보통 말하는 건, 여자라고 말하면 사실 모든 사람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여자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랑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성들만 손을 들어볼까요? 사랑이 담긴 장미 한 송이, 사랑 없는 300송이 장미.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큰일 날 뻔했는데 돈으로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랑 없어도 돈 이럴 수 있는데 장미는 좀 달라요. 그리고 혼을 내더라고요. 여성들은 이럴 거 사올 수 있으면 돈을 주지 이렇게 많이 말해요. 사랑이 빠지면 억지로 아무리 장미 만송이를 주어도 기쁘질 않고 책망이 돌아옵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러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도 예배당을 옮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봅니다. 희한하게도 목사 눈에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갑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칭찬하고 막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데 구석을 청소하고 또 막 가구를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유리를 닦고 또 뭐 주부를 만들고 방송실 정비하고 그러니까 보인다고. 그런데 시켜서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목사보다 참 낫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랑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과부가 돈을 많이 들여서 아닙니다. 내가 볼 땐 그 동네에서 관심도 못 받을 겁니다. 두레돈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에게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주님은 그 물질도 받으시고 그 여인을 기뻐하시고 오늘처럼 이 죄를 지은 여자이지만 말하기를 그 예수를 불러서 밥을 먹이고 칭찬해줬던 그 시몬은 말하라고 내어와 있지 않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어느 곳에서든 이 여자의 일을 반드시 말을 해라. 이거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이 여자를 분명히 전해라. 여러분과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물질, 시간, 환경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있어도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나는 어렵다고 하는, 나는 하기 싫다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그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고 주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할 시간이 없는 게 사랑이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희생시킬 만한 사랑이 없으니까 희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사실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가족이 내 차라리 죽어라, 집은 못 팔겠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너무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는 한이 있어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지.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가족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저축을 깨고 집을 팔고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 그게 사랑이 마음을 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나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든지 교회에 정말 갖다 놓고 싶고, 교회를 아끼고 싶고, 의자가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이 강대상이 뭐가 대단하고, 식당이 테이블이 뭐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바꿀 수도 있고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것이라면 내게는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 사람 비록 못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절뚝발이고 무비보셋처럼 비록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사랑이 넘쳐서 왜 이렇게 못났냐, 저 사람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내가 너와 사귀어서 뭔 이익 보겠느냐,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정말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당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나도 내 모든 걸 당신이 줄 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 더 말하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게 안 되면 회개하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불평불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했던 것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 걸 알았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진정한 사랑의 능력 있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주의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도록, 그러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설사 내어주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사오니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불타르게 내어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예수 또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예수의 모든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서 주님이 쓰시는 영혼들, 주님이 쓰시는 예배당, 주님이 쓰시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